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면 두 번째, 믿음의 주권을 회복하라. 믿음의 주권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4절. 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에 그렇게 영접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주인과 종, 지금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흔하지 않고 참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참 막연하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가 생긴다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주권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된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는 것입니까?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주권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도 그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어떻게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복종하셔서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믿음과 신뢰로 십자가를 질 때 이것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주권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주권이 나에게도 있고 나에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려면 주님의 믿음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아주 친밀하게 만나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나의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됩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주권이 회복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 9절입니다. 민수기서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자, 모세가요 그 구스 이디오피아 출신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분명 모세가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시비비를 따지자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자면 모세가 이 모든 일의 이제 잘못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본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뭔가 너 그러면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야 뭐 이 정도로 말했겠죠. 뭐 좀 더 심하게 나가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야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하고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잘못했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너희 셋 이리로 나와, 너희 셋 예배당으로 나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했지. 그런데 모세하고 나는 직접 만나는 사이야. 직접 대면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모세를 그렇게 만나는데 너희는 어째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모세 자신을 뭔가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황당하죠. 우리는 정말 모세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뭔가 바로 잡아주거나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떤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리암이 좀 더 앞서 이렇게 모세를 이제 비방하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 새겨져 있는 두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단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나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종.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종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나의 종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세의 삶에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의 종,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그는 내 온 집안에 충성함이라. 이 충성이란 단어를 주목합니다. 그는 내 온 집안에 충성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온전한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다 종이죠. 미리암도 종이고 아론도 종이고 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종입니까? 충성된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그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주권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정말 책망하시고 화를 내셨던, 이 뭔가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믿음, 친밀한 관계의 비밀이 무엇이었다라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던 그 습관,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이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뭔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어떤 그 종으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평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 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때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주 위험한 상황, 아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어떤 사울 왕의 신하가 되었을 때, 장군이었죠. 장군이 되었을 때 부를 때는 좋았죠. 그런데 뭔가 사울의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사울이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점점 오해가 미움이 증오로 그렇게 변했죠. 그래서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다윗을 한때 인정하고 사랑했던 사울 왕이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기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울은 이미 버린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고, 즉 왕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울을 죽이고, 이제 버림받은 왕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중요한 기회의 순간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그의 생각과 삶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렇게 악하고 집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억울한 오해와 미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오해와 미움을 당한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답답한 친구야. 아이고 답답해라. 왜 이렇게 바보 같니?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를 가까이 두셨습니다. 다윗을 보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직접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믿음의 비밀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믿음입니다. 노아가 100년간 방주를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라고 믿습니까? 어디 있었다라고 믿으십니까? 노아가 할 일 없어서 100년의 인생, 거의 모든 삶의 인생의 황금기를 정말 방주를 만든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말씀한 주제와 동일합니다. 한결같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는 어떤 삶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삶이 100년간 방주를 만들었던 삶이었습니다. 왜 100년 동안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따가운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을까요? 시선이 왜 따갑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킨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믿음이고, 노아가 100년 동안 순종해서 정말 주님과 같은 태도로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떤 십자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한결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세 사람의 종이 나오죠.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에서 세 사람의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는 믿음에서 실패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실패의 원인, 여러분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주인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서 또 한 달란트를 남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돈인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인데 이 장사를 하다가 다 말아먹겠어. 아마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이 돈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합리적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옳은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하나님의 어떤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이 더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어떤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구원받는 믿음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고 인정되고 있나요?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주변에서 그냥 바라보시는 분으로,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시는 분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볼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보이시도록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나의 주인은 재물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려서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살인하고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인정합니다. 선지자지만 사람이죠. 자기는 왕이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다윗의 믿음의 삶에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살리시고 은혜로 세우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어떤 그런 극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내가 완전하여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이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